사도행전 28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4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방향 없이 끌려가며 모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의 모든 사람들을 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셔서 바울은 단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을 말하여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광풍은 멎지 않았고요. 부침을 거듭하던 중에 선원들의 탈출을 막아내고 죄수들의 살해도 바울을 위하는 백부장의 지혜로 방지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고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은 현재 이제 몰타 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의 영역이고요.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죠. 지금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이제 갔고요. 여기에서 풍랑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흔들리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몰타 섬입니다. 다행히 이제 멜리데 섬 사람들은 아주 순박했어요.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주 친절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가며 276명을 영접했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276명의 몰골은 말이 아닐 것이고 죄수들을 압송하던 중이므로 거의 다 죄수 아니면 군인인 사람들이고 험악하게 느껴서 경계하고 몰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설령 경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76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껴서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을까 염려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영접한 것은 참으로 순박한 인정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울 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네요.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물린 것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교도들이지만 일반적 의미의 정의와 양심에 근거해서 인과응보적인 판단을 하여서 바울을 오해한 것이죠.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아주 태연히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뱀의 독에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6절 그들은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뱀에 물린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정반대로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그러하여서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에서 23절.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안에는 사람의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 보이면 그 피조물 뒤에서 그 피조물의 대단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멜리데 섬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높이고 계신 것이죠.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멜리데는 당시 시실리아 섬의 총독 관할 아래에 있었으므로 이 섬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부임한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요. 보블리오가 그리고 이 섬에 토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서 그리고 부친 여기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죠. 그래서 부친과 함께 살고 있는 점에서는 이 본토인이면서 그러니까 이 섬의 본토인이면서 친로마적인 사람으로 행정 관리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서 친절히 영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76명이나 되는 인원을 사흘이나 영접한 보블리오는 참으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섬이기에 모든 섬 사람들 역시 인정이 그렇게 좋았던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네.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두 가지 질병에 시달렸는데요. 먼저 열병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병은 그 당시 지중해 일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일종의 장티푸스입니다. 이 병은 고열이 나고 전염성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고 보통 4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병을 더 알았어요. 이질에 걸렸는데 설사를 자주 하고 기력을 잃는 그런 병이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된 일이죠. 방금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신처럼 여겨지던
있던 차에 몹쓸 병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유해 주었으니까 섬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276명의 승선 인원들이 다 함께 멜리데 섬에 있는 3개월 동안 다 보게 되었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6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도 하고요. 더욱이 이제 멜리데 섬 주민들까지 바울에게 붙이시고 계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들이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복음을 듣고 거기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 교회가 생겨서 보불료가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기독교인의 순교 묘지인 카타콤이 멜리데 섬에 많이 발견되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이곳에서 크게 열매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었다는 이 섬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감사, 보온의 행동은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또 어떠해야 할지 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큰 기회를 만드시고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인 예수 제자에게 나쁜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모든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가 되든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예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상황과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면서도 그리고 광풍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더 진전이 되는 것이고 복음화의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예수 제자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말하고 제자화를 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